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을 앞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감사가 실종된 사회라고 이야기하지요. 아이를 한 명만 낳다 보니까 많이 낳으면 2명까지 낳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에게 부모님의 사랑과 또한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모두 다 이 아이에게 사랑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당연히 이러한 것보다 하면서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쪽 부모님은 더 나은 거예요. 나의 막 필리핀을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하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을 못하고 더 불평불만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 감사가 실종되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은혜, 감사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학교의 교사들의 권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인권을 내세우면서 교사들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쳐박고 말았습니다. 교사들이 아무리 타이르고 또한 훈계를 하여도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밟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훈계도 받지 않죠. 교육도 받으려 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여기 뿐인가? 라는 말도 있고 직장이 나에게 잘못하면 이제 바르게 고쳐야지 하면서 직장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교회가 교회가 북쪽 교회만 예배드려야 예배인가? 서울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부산에서도 드릴 수 있지 주일 성수를 본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본교회가 없어졌어요. 이 본교회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예전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중직자들은 본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세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믿음 어린 성도들이 혹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본받을까봐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네 라는 걸 본받을까봐 본교회를 지키며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직자들도 주일 성수 안 하고 또한 본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에 대한 직분에 대한 감사도 없어져 버리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함이 없어졌어요. 직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구원받은 줄 알고 당연히 예배 출석하는 건 줄 알고 예배를 출석해줘야 목사님이 기뻐하고 예배를 출석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의무이고 자발적이고 할 수밖에 없는 예배 생활인데 이걸 감사함을 모르니까 오히려 거꾸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일상생활의 감사, 또한 가정생활의 감사,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모님에 대한 또한 스승님에 대한 직장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그 실종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지만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남은 자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직분 맡아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일상생활에 대하여 감사,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감사, 직장생활에서도 감사, 사회생활하면서도 감사, 교회생활하면서도 감사.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고 자기의 소유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절대 주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행복함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가시가 주어졌어도 이것이 마땅히 너에게 준 가시이니 그것을 감사하며 받았던 바울 사도인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3단계를 주로 이야기하지요. 1단계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먼저 받습니다. 구원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복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단계 더 성숙하면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성숙이지. 그리고 더 성숙하면은 이제 감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힘을 다하여 봉사로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단계가 없는 사람은 중직자가 될 수 없죠. 이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될 겁니다. 이게 중직자의 기본입니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누가 11조 하라 했어요가 아니고 11조는 드리는 단계. 이건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면 신앙이 1단계가 아니고 2단계가 아니고 3단계라면 그만 드리는 단계에 접어들어야죠. 이건 11조는 두말할 것이 없어요. 이건 중직자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그 말을 14년 동안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현금 강조는 안 해요. 그러나 중직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이것은 두말할 것이 없어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3단계가 있고 만약 중직자들이 11조 생활을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해야 할 것이고 내일부터라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첫째, 둘째 살펴보고 둘째에서 1, 2, 3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씨를 뿌려도 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나지 아니할 때.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 종자 씨앗인데 만약에 이걸 땅에 뿌려가지고 이게 곡식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차라리 이걸 한 줌을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지요.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땅을 적시면서 땅에서 씨앗 싹이 올라오고 그 싹에서 열매가 딱 걷어주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처음 걷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여러 종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열매가 딱 끝날 때가 있어요. 열매가 딱 끝날 때, 추수 때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 이후로 열매를 못 거둬요. 이 딱 끝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을철입니다. 가을철 마지막으로 추수를 딱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그 감사가 절기의 감사예요. 처음 주실절 막 거둬들이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거둬들이면서 창고에 쌓아 넣으면서 창고에 넣으면서 그때 감사하고 그게 절기란 말이죠.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초실절 맥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보리이지요.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이 3대 절기는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을 먹으면서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 절기 어떤 고난이나 할 때에 애국 생활, 애국에서 있었던 그때의 그 상황, 그리고 애국에서 나왔을 때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베이킹 파우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러한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고난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또 씨를 뿌렸는데 처음 걷어들였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걷어들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각양각색 오곡백과가 걷어들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이제 수장하게 되는데 감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맥주감사절, 수장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명령이에요. 이거 3대 절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3대 절기만 1년에 3번만 드리면 되네?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한 것은 더 엄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매일 상번제도 있었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있었다고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특별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이는 절기다. 그런데 이때 이 절기는 빈손 들고 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를 보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3대 절기가 이렇게 같은 이름이 있어요. 6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 불러서 같은 절기에 묶어져 있어요.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7절, 6월절로부터 7주 뒤 77절, 그리고 그날이 날짜로 50일쯤에서 오순절, 그리고 보리가 걷어들이는 맥추절이라 해서 맥추절, 그렇게 불렀지요. 초실절, 맥추절. 이 맥추절은 처음 1년에 처음 열매를 거둬들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게 없으면 가을철까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가을철에 알곡이 없으면 초실절까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과 이 추수감사절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생존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꼭 있어야 할 그러한 감사절인 것이지요. 주셔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수장절, 걷어서 쌓은다 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에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쳐놓고 추수를 해요. 그래서 장막절과 함께 드려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해요. 이 장막을 또 초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때가 추수감사절이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다 그 3대 절기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6월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드리는 이제 맥주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추수감사절, 저희 개혁교단에서는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4가지 절기. 6월절은요 부활절, 우리 주님 오셔 부활절, 우리 주님이 사망 곳에 깨뜨리는 그런 부활절. 그리고요 이제 맥주절은요 이렇게 맥주절 지키지요. 7월 첫째 주일 상반기를 보내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반기 때도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라.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추수감사절, 가을철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곧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절기지요. 네 번째는 뭘까요? 12월 달에 있는 성탄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성경에서 기록된 절기를, 성경에서 기록한 절기를 우리는 성경대로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드리면서 이 감사절은 맥주절과 추수절입니다. 이 77절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7절이 초실절이요 맥주절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물을 가지고 오지요. 감사 헌금을 마음을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선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이 맥주 감사절은 즐거운 거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찬양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절기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순종해 보세요. 복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순종해 보세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라와 하지 말라의 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한 복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종해 보시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면 처음 열매 있는 이 초실절인데, 맥주절인데,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내서 그 즙으로 물을 대신하지요. 이 목마름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것도 열매를 주신, 처음 열매를 주신, 알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포도즙 투대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한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감사절을 지키는 자가 얻을 복입니다. 감사하지 않냐고 감사절을 지키지 않냐면 이 복이 없는 것이지요. 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죠. 지키고 새말 가을철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복을 담아 놓았는가 보면 본문에 세 가지의 복을 담아 놓았어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너 앞에, 내 앞에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누가? 하나님. 자신이 쫓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쫓아내겠다. 너 앞에서 쫓아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지경을 넓혀주겠다. 세 번째 복이 가을철에 절기 때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욕을 버려두고 가정을 버려두고 생활 터전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모두 올라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빈 성을 약탈해 갈 것이고 가정을 침입해 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킬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세 가지의 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승리이지. 승리. 여러분, 가나안 친족속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아낙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의 후손입니다. 거인의 후손.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숫자도 많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상대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주겠다. 가나안 7족속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차지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43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400년이 넘게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조상대로 살았던 것인데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가나안의 7 족속 사람들 이름이 여기해 부가니아에, 여기가 뭐죠? 기르가스, 헷족속 브리스, 가나, 히위, 아모리입니다. 이제 아말렉도 있어요. 아말렉은 이제 가나안 땅이 있지 않고 가나안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갈 때 두려웠죠. 어떻게 그 가나안 7족속을 내어 쫓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민수기 13장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힘이 크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 그의 후손들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아말렉도 물리쳐 주셨고 햇사람, 여부스사람, 아모리사람, 가나안 사람 다 물리쳐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5이 100을 이겨요. 100이 만을 쫓아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어요. 누가 이 힘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5이 100을 쫓아내고 100이 만을 쫓아내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절기는 믿음 아니면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알복을 주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아니면 지키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하는 자만이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범사에 승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더 넘쳐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우리 1학년부터 6학년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욥기였어요. 욥기. 동방의 의인. 그 욥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땅에 엎드려졌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려졌어요. 야, 그럴 수 있을까? 대단하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번성입니다. 번성.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존속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니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지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하나님께서 넓혀 주셔야 돼요. 장막터의 말뚝을 견고하게 해서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게 든든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장막터. 그리고요, 좌우로 퍼지고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으로 되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어떠한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번영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번영해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아파 보면 여러분 아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몸을 못 고쳐요.
내가 내 몸을 못 고쳐요. 예전에 달리기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다리를 다치면 못 달려요. 그렇게 기억력이 좋았던 분이 머리에 모세혈관 하나가 터졌더니 뇌출혈했더니 자기 이름도 못 써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요즘 부자들은 담이 높아지지요. CCTV가 많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을 많이 키웁니다.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보호함을 받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생활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변개치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이지. 악인들은 의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의인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도무지 악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 저 한 사람을 못 이기나? 왜 우리 힘으로 저 한 사람을 못 이기나? 악인들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상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저 사람을 못 이기나? 다윗의 대적들은 왜 우리가 저 다윗을 못 이기나? 히스기야의 대적들은 왜 우리가 히스기야를 못 이기나? 사내립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우리가 히스기야를 못 이기나? 왜 우리가 유다 땅을 못 이기나? 왜 우리가 모르드게를 못 이기나? 하만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못 이길까? 악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여호와가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그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악인들이 침략하지 못하고 악인들 손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재판 때에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복받을 생각은 저 멀리에 두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인들은 쓰러질 때가 있지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악인들은 안 넘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왜 넘어져? 내 권세가 있는데, 내 힘이 있는데, 내 재물이 있는데 내가 왜 넘어져? 나 안 넘어져 하는데 꽉 넘어집니다. 누가 넘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24장 16절 외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빼놓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 있습니까? 불평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비관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